자, 1장 1절. 자,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모든 성도에게. 자, 1장 2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며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아멘.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것이라. 아멘. 3장 4절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며 나아가노라. 아멘. 4장 4절 마지막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이끄는 빌립보서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이끄는 빌립보서.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이 서신의 핵심 단어, 핵심 단어라고 한다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자, 우리 기쁨의 책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한번 또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맨 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1장 4절.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이렇게 나오죠. 자, 기쁨으로 간구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시작으로 1장에서 이 기쁨이 나오는 게 4번이 나오고요. 2장에서는 무려 7번이 나옵니다. 또 3장에서는 2번 나오고요. 4장에서는 다시 4번 나와서 총 17번 이 기쁨 혹은 기뻐하다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이 기쁨의 책을 썼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가 어디였습니까? 어디 있다가요? 썼어요? 예, 감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옥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의 큰 억압과 또 폐쇄된 공간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서신에 그 기쁨의 내용을 이렇게 많이 자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가 감옥에서의 그 고통, 고난을 잊고 싶어서 일부러 기쁨 이렇게 썼을까?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의 그냥 단순한 고통을 잊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이것은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것은 로봇, AI처럼 종속되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성향, 또 그의 감정이 분명 편지 안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편지에 담기는데 바울의 그러한 것들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준 이 감옥은 그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받은 그 감옥에서의 고난과 고통이 또 과거의 기쁨을 떠올리게 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또 오게 될 기쁨을 기다리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과거나 미래의 기쁨보다 현재의 기쁨을 주도록 오히려 그 바울을 돕고 있었음을, 그 고난과 고통이, 그 감옥이 돕고 있었음을 바울은 그렇게 편지에다가 썼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기쁨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은 육의 기쁨, 혼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그 기쁨이 영 안에서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그 구절들 보십시오. 하나도 빠지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1장 1절, 21절, 2장 5절, 3장 14절, 4장 4절 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분이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십니다. 여러분, 신자의 기쁨이 이 예수님이라면 그 어떠한 극악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1장 4절 읽었죠? 4절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하였기 때문이며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바울이 옛날에 과거의 기쁨, 또 그리스도의 날, 미래 아닙니까? 미래의 기쁨, 그걸 확신하면서 현재도 분명히 그 기쁨이 있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가진 그 놀라운 기쁨을 이 정도로, 우리 이 정도의 맛보기로만 볼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또 들어가게 되면,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겠는데요. 자, 빌립보서가 기쁨의 책임을 우리 간단히 보았지만 이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또 무슨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방금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심을 드러낸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빌립보서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 책에다 썼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가 실제적인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신다. 신자의 겸손과 섬김의 본보기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자는 삶의 목적과 태도와 목표와 수고의 하나됨으로 교회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매우 강조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책이면서 또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거기 1장 26절 또 보겠습니다. 1장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너희에 관한 일들을 들으려 함이니, 즉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며,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분명한 증표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이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라. 아멘. 자, 교회의 하나됨과 관련하여 이 하나의 영, 한 영, 그리고 한 마음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것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서로 다른 출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개성도 다르죠? 성격도 다릅니다. 혈액형도 다르고요. 기호도 다릅니다.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물론 이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한두 가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치해서 영적인 싸움을 같이 하고 그 속에서 영적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 구심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받은 자라면 일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인 그 영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그분으로 함께 우리가 일하면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조건, 완벽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바로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우리 그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 했지 않습니까? 완전하다, 완벽하다.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주 안에서 완전하네. 이게 어떻게 주 안에서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안에서 활동하는 걸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된다면 그때는 완전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래서 기쁨의 책, 그리스도 중심의 책, 또 하나됨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는 싸움의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싸우는데요, 패배하는 책이 아니라 승리의 책인 거죠. 승리의 책.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싸움이 쫙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여호수아. 이게 구약에서 승리의 책이라 그러면 신약에서는 바로 빌립보서가 승리의 책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정복하며 승리하는 장면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죠. 자, 빌립보서도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읽은 빌립보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여기 신자를 대적하는 자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바울이 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매를 40에 하나 뺀 매를 3번이나 맞고 3번 또 돌에 맞고 한 번은 거의 죽은 거죠. 그의 영혼이 위를 셋째 하늘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파선도 당하고요. 배 타고 가다가 파선당하고 수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대적들을 통해서. 그가 감옥에 갇힌 것, 붙잡힌 것, 그것은 그렇게 싸움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그 전쟁의 연장선이었어요. 자, 그러나 대적이 바울을, 그 신자를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신자가 패배한 겁니까? 그 대적이 승리한 겁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대적이 이긴 겁니까? 신자가 패배한 겁니까? 아니었어요. 대적이 이기는 유일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신자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거. 그 한 번, 그것뿐이에요. 그거. 신자가 진리와 복음이 담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도 그분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니. 30절 읽겠습니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겪는 그 인생의 고난, 인생에서의 싸움, 삶의 갈등,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나 사회적, 민족적인 전쟁, 이것이 여기에 이 싸움에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제시하는 이 싸움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로 성령과 육신의 싸움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신자가 주님의 진리를 해치는 것들과 싸우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성경 교리 전체에 위해를 가하는 거짓말들, 이 사상들, 세상 사상들 단호히 철폐해야 됩니다. 내 실제 삶에서 그것들 싹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중시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이 교회를 소홀히 하고 비하하는 내 안의 지체들, 곧 내 안에 잘못된 그 생각들을 우리는 들어오게 되면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죽이라 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는 소리이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뜻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 중심에 너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러면 기뻐하고 승리한다라는 거죠. 너희 마음의 중심에 너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래야면 기뻐하고 승리한다. 자, 우리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각 개인의 삶, 또 우리 가정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을 보십시오.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 모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혈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한민족, 한국어를 같은 말로 쓰는, 같은 언어로 쓰는 한민족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비슷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실보다 그 위에 있는 사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이 육체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 양식들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신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그 틀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속박을 여유있게 파쇄해버리는 그 자유를 누렸던 거예요. 감옥에서의 그의 모습 보십시오. 그의 손과 그의 발은 착고에 꽁꽁 묶여져서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간수가 와서 풀어주지 않는 이상 완전히 속박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마음속에 기쁨은 속박할 수 없었어요. 결코 그의 영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영의 자유는 그 어떤 혼도, 그의 혼조차도 자유롭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몸도 사실 자유롭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의 고통은 잠깐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대신 그가 누리는 자유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퍼져나갔던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으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가 감옥에서 그 역할을 해주었던 겁니다. 그들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받은 자유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바울은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평화를 감옥 속에서 이 바울이 먼저 체험했던 거예요. 이 놀라운 간증,
찬양이 담긴 내용이 빌립보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최초의 주님의 교회, 최초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후에 세워진 또 수많은 교회들에게도 정말 이 신비로움이 전수되었던 거예요. 참 기쁨, 참 평안을 주는 그 진리가 이 속박의 감옥 속에서 자유로운 행로로 나가서 그게 영광스럽게 된 것을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 이것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가짜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신자들이 그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은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진리의 말씀이고요.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이후에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결정체이신 그 실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교회가 일치하도록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 주 아버지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각 장과 각 절들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그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성에 참여해서요, 자신과 또한 일치하기를,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와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것이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열정에 참여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면서 이 1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생각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은 그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 빌립보서 4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평화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1장은 그리스도의 열정, 2장은 그리스도의 생각, 3장은 그리스도의 의,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도, 특히 악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권능과 지혜를 주님이 이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확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입니까? 나의 계획입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의 뜻입니까? 계획입니까? 내 혈통의 뜻입니까? 내 친구의 뜻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나의 구주만, 나의 주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